젊은 세대의 고달픔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 주거비 때문에 워낙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허리가 휘고 계속 집값은 오르고 세가 오르니까 이러다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겠다라는 포모감에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대출이자만 올라가니 부담감만 늘어가고 뭐 양쪽 완화로 인해서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해서 투자에 들어서 주식을 하자. 작년에 오를 때는 와 이거 막 돈 벌기 쉽구나라고 기뻐했더니가 올해 돼서 갑자기 하락을 하자. 어느 순간 손실에 접어들었고 자고 일어나면 한 달씩 월급이 손실이 늘어나니 나날이 근심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으니 이거 막 100배, 1000배 수익을 봤다는 이가 있으니까 그들을 포모하여 대출 안고 코인 투자했다가 전 재산은 다 날라다니고 빚만 떠하는 채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도 있고 그런 경제적인 고달픔에 시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이 갑자기 또 이게 꺼져버릴지 무너져 버릴지 불안감 때문에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려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우울감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되니 눈 뜨기 싫다. 다시 잠들어서 깨고 싶지 않다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접하게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한 부잣집 아들이 인생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술과 음악과 춤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건만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목말라서 깼더니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녀들이 막 온갖 토사물에 온갖 백태가 끼고 악취가 나는 오물덩어리 뒹구는 듯한 모습에 이 혐오감이 늘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너무 괴롭고 너무 불안하다라고 막 절규하듯이 소리치면서 숲속을 헤매다가 부처님을 뵙게 되고 부처님이 젊은이 이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네. 이곳으로 오게 하는 말 한마디에 왠가 모를 위안과 불안했던 마음이 사르고 조금 진정이 안정이 되어서 부처님께 다가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허전함과 고통을 안겨다 줄 뿐 결국엔 그대를 파멸로 이끌 것이네. 지금 그대가 의지하는 곳은 참으로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니 이곳으로 오게. 이곳은 정말로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는 곳이네. 젊은이가 그 정신이 들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삶은 어떤 인연에도 무너질 일이 없는 정말로 견고하여 불안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올랐지만 떨어질 수 있는 인연 따라서 잠시 견고한 듯 하였으나 거친 인연이 만나면 무너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그런 부실한 곳에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안전하여
어떤 일은 무너질 일이 없어가지고 불안할 일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까 말한 젊은이들만이겠어요. 올랐지만 떨어질 줄, 인기가 올랐지만 떨어질 줄, 사업이 성공했지만 언제 망할 줄, 사이가 좋지만 언제 불화가 생길지, 건강하지만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지, 인연 따라 조금만 인연이 잘못되면 금방 무너져 버릴 부실한 곳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의지하는 곳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네. 이곳으로 오게. 이곳은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는 곳이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녹야원에서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셨어요.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번뇌로 말미암아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고 하였는데, 그대가 그때 어떤 법을 깨달았기에 지금 아라한을 이루는 것인가?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교진여가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객과 진이라는 2글자를 깨달아서 지금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객은 인연 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볼일이 닿으면 곧장 떠나서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객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주인은 항상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비유하자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텅 빈 허공에 먼지가 막 요동치는 것을 보니 먼지는 요동하는 것이고 허공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하다. 다시 보죠. 부처님께서 중생이 깨닫지 못하여 깨달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미혹하여 고달픈 삶을 사는 이유는 객진번뇌로 말미암아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전도되었다는 말은 뒤집어서 뒤바꾸어 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고 헛것을 진짜로 여기고 진실을 잃어버린 것을 뒤바뀌어 한다고 말합니다. 객진이라는 말은 주인공이라는 말과 아까 비유처럼 상반된 말입니다. 손님은 잠깐 와시 머물다가 볼일 보면 가버리지만 주인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결코 떠나지 않는 이고, 먼지는 막 나부끼지만 아무리 먼지가 나부끼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래서 객진의 속성은 왔다 가고 막 요동하여 변하는 것이며 주인공은 항상 머물러 있고 전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함이 없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중생은 객진을 주인공인 줄 알고 떠받들어 살기 때문에 객진 따라 언제 이상한 놈이 올지, 언제 이것이 떠나가 버릴지,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부실하여 불안한 거다. 어떤 일에도 가지 않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거나 변화함이 없는 이 주인공에 의지한 삶을 살면 진짜로 안심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채 저버린 채 객진을 주인공인 줄 알고 객진에 의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불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린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나요? 어떤 인연에도 어떤 인연이 되어만 오고 어떤 인연은 떠나가 버리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연이 되어도 떠날 일이 없는, 온갖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하고 없고 변함이 없는 주인공에 의지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인연 따라 온갖 변화무상하게 변하는 것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당장 우리는 몸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죠? 이거는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갈까 불안하게 돼. 기분은 불안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편안하지 안 올까라고 끊임없이 인연 따라 왔다가 가버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변하는, 몸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기분은 불안했다가 편안해지는, 변하는 것이에요. 인연 따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고 가고 요동하고 변하는 것에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몸이나 기분이나 생각 같은 잠깐씩 머물다가 가버리고 이랬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의지하는, 객진에 의지한 삶은 불안해. 언제 떠나가 버릴지, 언제 안 좋게 변해버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가지고 진짜 자기 자신이며 온갖 일이 온갖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주인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달리고 살아야겠지만,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을 알지 못한 채 객진을 주인공인 줄 알고 진 자신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다. 교진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처음으로 깨달음 얻은 교진녀가 제가 아라한과를 이룬 것은 이 객진이라는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몸과 기분은 손님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상하게 요동하고 변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객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객진인 줄 모르고 주인공인 양 자신인 줄 알고 집착할 때는 주인공을 모른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것이 객진인 줄 알자 비로소 항상 있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네요. 객진에 의지한 삶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다. 이곳으로 오게. 이 주인공의 의지야. 늘 있어가지고 결코 떠날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동요됨이 없는 이 주인공 의지한 삶은 진실로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이네. 그동안 우리는 객진 의지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때 우리 삶의 기반, 의지처가 참으로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었어요. 언제 무너져 버릴지, 언제 변해버릴지 모르는. 다행히 늘 있어가지고 진실로 삶의 주인이며 온갖 일의 바탕이고 온갖 일이 벌어져 동요됨이 없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의 의지처가 있어요. 지금 부득이 이렇게 손님과 주인, 먼지와 호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달라서 두 가지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손에 객진이 있고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주먹은 주먹은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모양은 변하죠.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온갖 손 모양은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 인연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주인공이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있어. 화가 나기 전에도 있고, 화가 나는 동안도 있고, 화가 사라져도 있는 것이 있어요. 결코 오고 감이 없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작아져도 작아지지 않고 커져도 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온갖 변화 속에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인연 따라서 잠깐 나타나고 변화하는 마음 상태의 측면이 있고, 반면에 이렇게 하나의 손에 손 자체가 있고 인연 따라 드는 손 모양이 있잖아요. 손 모양은 객진입니다. 그죠? 인연이 되면 잠깐 나타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손 자체는 이거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있어. 온갖 변화 속에 변화함이 없어요. 손은 결코 발이 되질 않습니다. 손은 결코 손이 아닌 것이 되질 않아요. 항상 손에서 변화함이 없어요.
온갖 변화한 듯 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전혀 있다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답답해. 편안하더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변하는 듯한 마음 상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살아요. 이 마음 자체는 이건 잠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잠깐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일을 위해서 잠깐 부득이 허물을 무릅쓰고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마음은 아는 성품이고 듣는 성품이고 견문각지하는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아는 성품은 이 성품은 화가 나기 전에도 있고 아이씨 화날 때도 있고 화가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물들질 않아요. 손은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아는 성품은 좀 불안하다고 알기도 하고 이제 편하다고 알기도 하지만 아는 바에 전혀 동요됨이 없다고. 온갖 변화하는 듯 하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진실로 마음은 마음 아닌 것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안목이 없어서 우리는 손이 인연 따라서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가 되었다라고 손이 변한다고 여깁니다. 손이 주먹이 되고 가위가 되고 보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가 있어야지 손이 주먹이 될 텐데 이름일 뿐, 이름만 있지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있을 뿐이에요. 손이 그냥 작용하여서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손뿐이에요. 여기 둘이 없어요. 만 가지로 나타나도 둘이 아니잖아요. 변화를 보는 사람은 손 모양만 보는 사람이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손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건 손 모양만 보여요. 그래서 손 모양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만 봐요. 변한다고만 보지. 작아졌다 커졌다고 보지. 근데 사실은 손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 변함이 없어요. 손은 작아지지 않고 커지질 않아요. 모양만 잠깐 작은 모양을 놔두고 큰 모양을 놔둔 것 뿐이지. 손을 보지 못하면 손이 변하는 줄 알면 막 손이 주먹이 되었다가 하트가 되었다 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줄 알면 그래도 나는 하트일 때가 좋아 욕일 땐 싫어 주먹보다는 보자기가 좋아라고 이렇게 다른 게 있는 줄 알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진실로 이름만 있지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둘이 아닌 손이 있을 뿐이에요. 진실로 손은 막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죠.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손이 있으니까 온갖 손 모양이 나타나듯이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말하는 작용할 때는 말하는 성품과 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하는 성품은 말이 없을 때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 이게 항상 있죠. 말하는 성품은 이죠. 이 말하는 성품은 온갖 말을 하지만 이 죽어라라고 욕을 하든 너무 이쁘다라고 칭찬을 하든 나타난 바는 잠깐 한 가지 나타난 바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 나타나도 이쁘다라고 말을 해도 말하는 성품은 좋아지지 않고 죽어라 욕을 해도 말하는 성품은
나빠지질 않아. 마치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온갖 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 눈은 꽃을 봐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온갖 걸 보이는 바를 놔두지만 보이는 바에 물들질 않잖아요. 와 같이 이게 있으니까 좀 불안합니다라고 놔두지만 불안한 줄 알지만 불안함이 있지도 않고 불안한다고 알아도 나빠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있는 온갖 걸 알아도 동요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이 마음 자체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얘가 이따라 드러나는 불안하더라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마음이 인연 따라 변한다고 여겨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좋아졌다가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나빠진다고 마음이 불안했다 편안했다라고 마음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한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여기니까 나빠질까 걱정이 되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공은 저버린 채 객진을 주인공 줄 알고 어찌하고 사니까 올라가라고 애를 쓰고 떨어질까 불안해지고 그죠? 진실로 높은 지위에 있든 많이 가졌던 인기가 많든 그렇게 인연 따라 변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올라서 기쁜 이는 떨어질까 불안해요. 아무리 올라도 낮은 곳에 비해서 오른 것이지 오른 곳에 비하면 낮으니까 또 더 올라서 누리는 기쁨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고 떨어질까 불안함을 늘 안고 있어요. 많이 가져서 누리는 행복은 더 가진 것보다는 작으니까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 가진 걸 잃어버릴까 하고 불안해요. 그렇게 변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늘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는 허전함과 불안함을 늘 안겨다 주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그렇게 무상하여 인연 따라 변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니 이곳으로 오게. 이곳은 안전하여 안심할 수 있네. 무너질 일이 없어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좋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물듦이 없는 진짜 그대 자신이며 온갖 일이 벌어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 같은 마음을 의지하면 비로소 안심할 수 있네. 일체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객진번뇌로 말미암아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객진번뇌를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허전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다. 제가 아란을 이룬 것은 단지 객진이라는 이 손님과 먼지라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서 제가 비로소 아란가를 이루었습니다. 님들은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나요? 객진에 의지한 삶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입니다. 객진 있다가 없다 하고 변화하는 이 여기에서 딴 것이 아닌 여기에서 관점만 바꾸면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항상 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한 손의 두 측면일 뿐. 손 자체가 작용하여 드러난 손 모양이 둘이 아닙니다. 다만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라.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라. 답답하다. 이제 편하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객진 같은 마음 상태와 주인공 같은 마음 자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객진에 의지한 삶에서 주인공에 의지한 삶으로 삶의 의처가 점차 바뀌어갈 때 늘 불안하던 늘 허전하던 마음이 비로소 충만하고 안심한 삶으로 바뀌어갑니다.